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제뿐이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러한 메시지를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 말씀, 우리 말라기서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또는 이 큐티책 생명의 삶 앞에 배경을 보면 나오지만 이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말라기 하면 나의 사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장 1절에도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말라기를 보내리니. 그래서 이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 아니라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이 사자는 에스라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던 에스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말라기가 실존하던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이던 나의 사자 또 구체적으로 에스라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내용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말씀 그렇게 또 이 신약 성경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더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모든 구약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복음의 시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가 그 축복과 그 특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오늘 본문 제일 첫 구절 오늘의 본문 제일 첫 구절 2장 17절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다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그렇게 하셨냐고 하나님에게 따지는 듯한 내용 이 반복되는 패턴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앞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토요일날 큐티 본문 그 1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막 따지는 것입니다. 주일 큐티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장 7절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주인에게 막 하나님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 2장 17절도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것이죠.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오히려 좋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빈정거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감히 하나님께 따지듯이 덤벼들고 빈정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말라기서를 통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라기의 내용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에는 무관심한 하나님, 악을 더 기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며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침묵하십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침묵의 시대,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0년 뒤에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모든 구약 말씀이 또 오늘 이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불순종하고 끝까지 대적하며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하는 그 무지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친히 보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과 불의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라기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결단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이 말라기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온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아는 자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뤄진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말라기 시대 이러한 예언을 주셨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죠. 400년이나 이 침묵의 시대로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인내가 필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큐티 본문 말라기 1장 11절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듣긴 듣지만 지금 이 포로 귀환 시대 어떻게든 이방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에스라 이 말라기 전에 우리가 묵상했지만 결혼한 이방 여인들도 다 내쫓고 하는 이런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좀 크게 될 것이라. 이런 예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데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그러한 예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시대 이 이뤄진 예언을 갖고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뤄진 복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그러한 복음을 갖고 오늘도 그러한 복음의 특권으로 사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뤄진 복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복음서, 바울 서신,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구약의 예언서도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도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결한 금은처럼 연단하여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게 한다고 합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죠. 모이는 곳마다 나의 살과 피를 마시고 기념하라.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 앞에 절대 기쁨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특별한 권리인 것이죠. 이 복음의 특권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처럼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 우리를 정결케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내용이고, 또 여전히 이러한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점치는 자에게와,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 간음하는 자에게와 그의 소중한 인생,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인생, 너무나 빨리 가는 이 인생을 쾌락으로만 보내는 그러한 죄,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죄악,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긍휼함이 없는 그러한 죄악.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 여러 가지 막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범하게 되는 그런 죄악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죄악의 리스트에 보면 무정함이라는 것이 있죠. 무정함. 그냥 마음조차 관심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죄악. 그리고 나를 또 경외하지 않는 자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정한 죄,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성으로 가만히 있으면 빠지기 쉬운 그러한 죄의 함정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복음,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죄로부터 승리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특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시 오실 복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했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원망 가운데 침묵의 시대 이후에 2000년 전 정의의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에 이러한 악이 있습니까? 왜 그런 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세상에 왜 이러한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까?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봐도 전쟁과 상관없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민간인들, 우리 주위에도 보면 갑작스러운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 너무나 빨리 정말 고통스러운 이별을 해야 했던 그러한 분들,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관한 예언, 그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반복될 예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악은 불못에 던져지고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마지막 구절도 그것을 약속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이죠.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결단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다시 오실 복음을 소망하십시오.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이 전염병의 이 팬데믹의 시대, 그리고 전쟁의 이야기와 하늘에 큰 별이 떨어져 이 땅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그렇게 마지막을 예언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핵전쟁의 이야기와 여러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말세지말 끝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며 주신 사명에 마지막 날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붙들고 그러한 특권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 이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이뤄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게 하시고 또 완전히 이루어질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더 사랑하며 더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